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흔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는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원래는 어린이 예배하고 다시 이제 말씀을 듣는 어른 예배하고 중간에 뭔가 하나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찬송을 넣었는데 하고 보니까 참 잘했는 것 같아요. 곡 선정도 참 잘했는 것 같아요. 누가 선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고 참 우리의 삶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유 집사님은 뭐 친구 어떤 사람의 자녀가 코로나가 확진이 됐다고 겁이 나서 못 오겠다고 그렇게 네, 그렇게 해서 좀 한 주일 좀 지나보고 자기도 검사 좀 해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 오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약한 자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 말씀을 들음으로써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인데 침상 위에서 8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2절부터 43절까지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야라는 한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드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요즘 저희들이 조 집사님을 위해서 10시에 같이 모여서 같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같이 기도를 드리죠. 네, 이 기도하는 것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자기들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고 그 시간에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같이 거기 기도 그 시간에 같이 기도를 하면은 그걸 전부 다 보리를 시키잖아요. 보리를 시켜야 되니까. 근데 그걸 전부 다 뒤로 미루고 같이 기도를 한다는 거 쉽지 않죠. 근데 우리가 그래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뭔가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만큼 그게 그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서로 좀 느끼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러니까 우린 확실히 잘 모르는데 간질성 폐렴이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굉장히 좀 사태가 심각하다는 건 서로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전부 다 같이 그 시간에 같이 모이는 거죠.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뭔가 좀 바람이 있다면 또 그렇게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뭔가 하면은 이 시간이 요번 사건이 아주 그 중요한 계기가 되겠죠. 그 조 집사님이 이번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사의 노래 소리를 천사의 찬송 소리를 듣고 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계기가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게 있어야 우리 신앙이 한 단계씩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정말 이렇구나 하면서 이렇게 한 단계가 올라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가 그렇게 참 좋은 기회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 그리고 그렇게 되어갈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저께 우리 그 안유리 집사님 얘기를 해 주시는데 일단 일반 병실로 옮겼다고 아주 좋은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한 번 더 계속해서 기도를 해서
일반 병실에서도 완전히 퇴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런 계기가 되면은 이게 참 정말 시편에서 나오는데 고난도 내게는 유익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 그대로 현실이 되고 그게 참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대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온 유대에 여러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교회들이 생겨났어요. 옛날에 뭐 교회 해봐야 어떤 건물이 뚝 들어서는 게 아니라 그 일반 믿는 사람들 가정집에 몇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그게 교회죠. 그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군데 예루살렘에서만 있었는데 여러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 점점 늘어났어요. 그 교회들 정말 제대로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교회가 됐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권면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디에 갔느냐? 루다라는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져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는 루다라는 곳에 갔습니다. 가서 그 상황을 살폈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 에니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풍병 옛날에는 중풍병에 걸린 사람 많았어요. 요즘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 중풍병에 걸린 사람 많았습니다. 일단 중풍병에 걸리면은 반신불수라 그러죠. 거의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혼자서는 못 움직여요.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어디에 조금만 가려고 해도 혼자서는 움직이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이 같이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뭐 잠시 그렇다 그러면은 그 집안 식구들이 같이 수발을 해주고 같이 데리고 가고 모시고 가고 이렇게 하겠지만 시간이 오래되면은 오랜 병에 효자 없다 그런 말 나오잖아요. 오래되면은 누구도 그것을 반기지 않습니다. 그 수발을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어요. 아들이나 딸이라도. 그래서 한 8년 정도 됐다면은 거의 방치가 돼 있을 그런 형편일 거예요. 8년이나 그렇게 됐다면 모든 사람들의 천덕꾸러기 같은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전도자가 왔어요. 전도자가 와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예수를 전하니까 이 중풍병자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또 얼마 시간이 지나니까 베드로가 와가지고 이 사람에게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서라. 그러니까 일어서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뭘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이 과연 중풍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예수를 믿게 됐을까? 어려웠을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전도자의 말이 귀에 들어왔어요. 보통 사람이 그 당시에 예수교 아주 이단 취급하는 그런 형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전부 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안 들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8년 동안이나 중풍병에 걸려 있으니까 사람이 복음 전도자가 와서 구원시켜 준다니까 기가 솔깃했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일어날 수 있다. 구원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크게 얘기하면 하늘나라에 영생을 얻는 거지만 실제 구원이라는 원래의 뜻은 뭡니까? 건져주는 거잖아요.
일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세워주는 것, 빼내주는 것, 그게 구원이잖아요. 건져주는 것. 기가 솔깃해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베드로가 와서 이렇게 세워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쳐주신다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벌떡 일어서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은 이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8년 동안이나 중풍병에 걸렸다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전도자의 복음을 듣게 됐고 관심을 가지게 됐고 믿게 됐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오게 됐고 베드로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일어서게 된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 된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 된 거예요. 보통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려움에 겪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는 이런 거 참 많아요. 이번 조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 어려움 때문에 이런 간질성 폐렴이라는 이 어려움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하게 되고 천사가 와서 이렇게 힘을 주는 그런 경험을 함으로써 더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높여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그 말씀이 두 말씀인데 35절에 보면은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중풍병 8년이나 걸린 사람이 낫게 되니까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 42절에 보면은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렇게 요파에 어떤 사람이 그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과부가 죽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거기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다비다인데 다비다야 일어나라. 시체를 향해서 일어나라 하니까 다비다라는 그 과부가 벌떡 일어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일어나게 된 거죠.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전부 다 믿게 됐습니다. 자, 이 두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 죽은 사람이 일어서게 돼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러면은 어디에 집중하는가 하면은 병이 나았다는 사실에 집중해요. 그것을 자꾸 봐요. 죽은 사람이 일어섰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거기에 집중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모여요. 병든 사람을 자꾸 데리고 오는 거예요. 병 낫게 하려고. 죽은 사람도 자꾸 데리고 올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뭘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됐다. 이걸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도 이걸 중요하게 여겨야 되죠. 그 사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보고 예수를 믿게 됐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걸 보통 우리는 기적이라 그러죠. 기적이라 그러는데 이 기적, 미라클, 이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적이에요. 놀라운 일, 이런 기적이지만
또 하나는 무슨 뜻이냐? 사인이에요. 사인, 표시, 깃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같은 미라클인데 첫 번째 뜻은 기적이 있고 두 번째 뜻은 사인이에요. 사인, 깃발, 표시. 무슨 표시냐? 무슨 표시냐? 이것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다. 예수를 가리키는 깃발이라는 거예요. 이 기적이. 이게 중요해요.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병을 고쳤으니까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되겠다. 이 사람 말이 뭐냐?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났어요. 사람이 살아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누가 이렇게 세웠느냐? 이 사람 예수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세웠다. 이 사람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되겠다. 그 사람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왔습니다. 따라왔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도망갔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딱 막 따라오니까 뭐라는가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기 때문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배가 부르니까 너 자꾸 날 배부르게 해달라고 날 찾아오는 거지. 사실은 나는 너한테 뭘 보여주려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한다. 이거 얘기하려고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표지예요. 표지, 사인이에요. 나를 보라. 우리는 이렇게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표지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그것만 병의 고침을 받았다는 그것만 자꾸 보는 겁니다. 며칠 전에 그 KBS 1TV에 아침마당이라고 있어요. 아침마당에 그 프로에 나왔는데 어떤 뚱뚱한 여자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군가 제일 처음에 몰라봤습니다. 나중에 한참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가수 이은하예요. 멀리 가면 뭐 이런 노래 부르는 그 이은하였어요. 아주 뚱뚱했어요.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이런 거였어요. 자기가 암에 걸렸대요. 암에 걸려서 절에 들어갔답니다. 절에 들어가서 절이 전부 다 채식만 하는 거잖아요. 채식만 하고 그 다음에 명상하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 내가 병이 났다. 암이 났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기가 솔깃해지는 것 같아요. 유방암이라 그러던가 뭐 하여튼 암이었어요. 암에 걸렸는데 채식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절에 가서 채식만 하고 하니까 병이 났다. 암이 났다. 솔깃해질만 하죠. 그런데 저는 그거 보니까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뭐가 빠지냐? 아이고 암의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 다시 죽지 않습니까? 결국 그 사람 죽잖아요. 그럼 죽는데 암이 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곳에 생명이 있느냐, 진실된 영생이라는 생명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거기 가서 채식하고 명상하고 이러면은 그게 영생이 나옵니까?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병이 나았다 그것만 보고 와
안 된다. 중요한 건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그게 중요한 거죠. 얼마 전에 며칠 그전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유방암이 그래서 유방암 때문에 도저히 항암 치료가 효과가 없다. 의사가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항암 치료를 중단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뭐 그만하자.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괜찮은데.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 갔느냐? 동국대병원으로 갔대요. 여기 일산에. 야, 근데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동국대병원으로 가? 동국대병원 불교재단이 불교병원 있잖아요.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갔다는데 호스피스 병동 뭡니까? 이제 정말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병동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천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찬송가가 들려오는 그런 곳을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권사님이라는 분. 이때까지 큰 그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왔던 권사님이신데 어떻게 그 중요한 시간에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찬송가도 들려오지 않는 그런 동국대병원 호스피스 병동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그 자녀들이 아마 그렇게 했다는데 자녀들이 믿는 사람이 없대. 그러니까 자녀들이 적당하게 해서 동국대병원으로 가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권사님이 아니야 나는 그런 곳으로 가면 안 돼. 차라리 집에서 말씀을 듣고 사람들 이웃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찬송가를 틀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야 되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아주 중요한 시간에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돼. 말씀을 찾아야 돼. 우리 이런 병이나 이런 기적이 있을 때 뭘 봐야 되느냐?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봐야 됩니다. 누가 그것을 고쳐주었느냐? 예수가 고쳐주었다. 그것을 봐야 돼요. 그것을 중요하게, 그것을 병 고침보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눈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가지만 얘기를 더 하고 마칠게요. 여기 보면은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방금 오늘 우리가 읽었는 이 사건에 첫 번째 사건은 뭔가 하면은 중풍병자가 8년 동안 고생했던 중풍병자가 병이 나았다는 얘기고, 또 두 번째 얘기는 아주 그 과부가 있었는데 선행을 아주 많이 하는 과부가 있었는데 물론 두 사람 다 교인이에요.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는데 베드로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시체를 향해서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나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가지 사건인데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시은이한테 물어봤으면 정말 좋겠는데 앞에 사건하고 뒤에 사건하고 어느 사건이 더 큰 역사가 일어난 사건인 것 같아요? 시은이한테 얘기를 딱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사건이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이었던, 훨씬 더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는 어떤 사건인 것 같아요. 대개는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뒤에 일어났던 사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건, 이게 더 큰 역사가 일어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네. 그럴 것 같으면은 제가 묻지도 않았겠죠. 성경은 보시면은 오늘 성경을 펴놓고 이렇게 잘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은 앞에 8년 된 사람이 살아난 고침을 받은 게 있고 뒤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평범하게 앞뒤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하지 않고 이런 게 없습니다. 두 사건 다 보고 그 사람을 보고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는 그것밖에 없어요. 사람들 눈으로 봐서는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하는 것이 더 큰 사건으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나 중풍병자가 8년 동안 중풍병이 됐는 그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거나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하지 않고 그런 거 없어요. 똑같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거나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은 거나 이거나 크게 다를 바 없다. 똑같이 중요하다. 똑같이 중요하다. 그 정도가 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얘기들 전부 다 똑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노래도 불렀는데 은혜, 내가 살아서 숨 쉬는 것 모든 것 당연한 것 줄 알았는데 그거 전부 다 당연한 게 아니고 그거 전부 다 은혜였다. 살아 숨 쉬는 것, 숨 쉬는 것 이것도 은혜, 먹는 것도 은혜고 병 고침을 받았는 것도 은혜고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다 은혜라는 얘기예요. 다 크고 이게 더 크고 이게 더 작고 이런 거 없는 거 전부 다 하나님께는 다 중요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이게 다 중요하다고 아는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다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숨 쉬는 거잖아요.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숨이 끊어져서 죽는 거잖아요. 숨을 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이 에너지가 고갈이 되는 있어요. 결국 죽는 거죠. 먹는 것, 소화시키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다 의지하고 살아 숨쉬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 모든 것에서 다 감사할 줄 알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갑니다. 주님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갑니다. 이 문제 같이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할 줄 아는 거죠. 구할 줄 아는 거죠. 내 혼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내 혼자 내 힘으로 어떻게 처음 다 해보려고 이렇게 하면 병나요. 내 혼자 힘으로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그거 안 되는 거거든.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병나는 혼자 힘으로 하려고. 그게 뭐냐? 내 혼자, 예수 없이 내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어보려고 하는 거. 그게 행위 구원론이에요. 모든 것에서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에 큰 문제나 작은 문제나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딸의 장래 문제 이런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손자들의 장래 문제 이런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앞으로 내 거처가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 그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내 힘으로 자꾸 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까 자꾸 하다가 그거 하니까 병나는 거죠. 나이 드신 분들이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뭐겠어요? 혹시나 내가 나이가 점점 먹어가는데 자녀들한테 짐이 될까? 혹시나 이러다가 내가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그게 제일 걱정되잖아. 제일 걱정돼. 근데 그거 내 힘으로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평안해져. 하나님께 다 맡길 줄 알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그때 어떻게 되느냐? 저때 나이가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평안해지는 거예요. 시편 131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시편 131편에 보시면 이게 우리말보다 세번역으로 읽으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1편 앞으로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모든 면에서 주님을 의지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때 내 속에 있던 병도 사라지고 건강해지고 모든 것이 평온해지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평안한 마음,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그런 평온한 마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다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두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마음도 연약하나 죄인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니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오만 성길 헤맬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언제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